(2025년 1월 4일) 되풀은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에스겔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의 심판의 메시지가 연달아 선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입니까? 강성했던 대제국 이집트,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강성하고 힘이 있었던 나라를 꼽자면 우리는 애굽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 우리가 문명의 4대 문명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모든 그 주요한 박물관에 가면요, 이 이집트의 유물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화려했고 영광스러웠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에게는 이 믿겨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집트가 설마 무너지겠어? 힘을 잃는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던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예언 속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대제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집트가 멸망당하는, 큰 패망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먼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이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세계의 역사는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한 해가 지나갔고 또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참으로 많은 세계 정세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고 또 내일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심판이 있기 전에, 시대의 흐름이 있기 전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 모든 상황들을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를 너무나 의지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재앙 속에 너희가 같이 뛰어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위기와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때마다 순간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모든 재앙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내가 거기서 건짐받기를 우리가 간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켜달라고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요. 슬프다 이 날이요. 여러분, 이 눈물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울 수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눈물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는 무기력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를 움직이는 권세예요. 왕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녀만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신하들의 말은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실 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모든 삶의 자리 속에 기도의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그 눈이 열려져야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도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채워야죠. 항아리에 잔뜩 채워야지요. 기도의 항아리가 다 차면 어떻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합니까?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 항아리를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의 역사가 땅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일찍 오셔가지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저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간구라고요. 여러분, 그 간구 여러분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갈급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가 잘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여기 누워있으면 뭐해. 내 방법대로 할 수도 없으니까 얼른 기도하러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야지. 나도 모르게 새벽에 눈이 벌떡 떠져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요. 여러분, 이 갈급함이 은혜예요. 갈급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준비된 그릇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갈급함이 없게 되면 문제가 돼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갈급함이 사라져요. 모든 것이 안전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게 되면요, 교만함이 싹트게 되면요, 갈급함이 없어진다니까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가요?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분량들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감싸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세요. 여러분, 2025년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왜 심판이 임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애굽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문 나라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나라로 지금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근데 이 심판 선언 속에서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애굽에게 우리가 의지하면 돼. 그동안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애굽하고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놨고 그들의 그 강력한 군대가,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이, 그들의 강력한 경제력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바벨론? 그거 꼼짝할 수 없을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래?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교만한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거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교만함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누군가가 칭찬을 해요. 근데 그것이 마음가운데 막 기뻐요. 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빨리 깨달아야 돼. 이 교만함이구나. 거기서 내가 말했던 것은 정말 멋지지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을 해야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줄까?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영위해 나갔어요. 쟁취했어요. 라고 말하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얼른 허물어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경험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 학교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광야의 시간을 계속 돕니다. 빨리 그 광야의 시간이 졸업을 하게 되면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교만함이 꺾이지 않으면 40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탁탁탁탁 털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탁기에 돌아가서 탈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나의 교만한 자가 다 빠져나가야
하나님이 이제는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빨리 부서질 때, 더 많이 깨어질 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자아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엉뚱한 걸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절에 나와요. 엉뚱한 거 의지하.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스에 심한. 애굽이 멸망당하는데 왜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습니까? 이 구스라는 나라가요. 구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구스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쪽 그런 흑인 계열의 사람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강성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아주 긴밀한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존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니까 덩달아 지금 구스가 큰 근심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근심이 일어납니다. 꼭 내가 의지하던 것을요 하나님께서 건드려서 허물어뜨릴 때가 있어요. 나의 놀라운 계획들, 이건 안 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폭삭 주저앉히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멈춰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것을 얻으면요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교만함이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역사와 일하심을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가 놓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근심이 임한다고요. 근심이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염려를 누구께 맡겨드리라? 주께 맡겨드리라. 염려를 맡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근심이 없다라는 것은, 평안하다라는 것은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지요. 자신의 소유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삶을 주님 앞에 던져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평안이 임하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요 같이 멸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서 다 형제고 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참 이 사람은 참 신실해. 이 사람은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어. 이 사람은 참 나에게 위로가 돼. 그러한 사람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깨가 서로 맞닿아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어떤 때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막 교제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건 몰랐던 일이네? 근데 이 부정적인 것들이요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를 막 끌어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눈은 닫혀지고 모든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만 우리의 눈에 씌워지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위험 가운데 빠져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애국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의존했던 사람들이 다 멸망해버려요. 7절에 보니까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될 것이고 사막된 성읍들같이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애굽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나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애굽의 한 성읍을 공격하는데 성읍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임하는 건데 그 곁에 있었던 룻과 그의 아내도 같이 심판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막 완전히 편을 갈라놓고 저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을 거야, 눈도 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적당한 거리감을 두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건 정말 본받아야지. 저분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 내가 저것만큼은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겠다. 저분만큼은 헌신된 삶, 늘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함이 있어. 그건 내가 따라야지. 그러면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그 모든 것을 말하고 그 땅을 이래 손에 달렸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확대하지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강을 마르게 했다. 이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젖줄이 뭡니까? 이 모든 이 경제 활동의 중심이 어디냐면 강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나일강 문명이잖아요. 이 나일강이 굉장한 이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풍요를 가져오냐면 이 비가 많이 내려서 강이 범람하게 되면요, 이 강에 있던 여러 가지 이 좋은 것들이 이 강 주변으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옥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나고 비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나일강 중심의 신앙이죠. 그 이집트에 보면은 모든 그 신의 문화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젖줄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강이 마름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모든 사회활동들이 멈춰지도록 그들의 생명을 끊어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부유하고 옥토였던 그 땅을 악인의 손에게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우상의 것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던 것도 없이 하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언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셔서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 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건강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토록 건강을 위해서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요, 코로나가 닥치고 나니까 전혀 뜻하지 않게 그 사람이 하고 큰 일을 겪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어요. IMF가 터지기 직전 그렇게 나라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많은 풍요 속에 살아갔지만 순간 IMF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경제활동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한 반의 학생들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실업하신 분 손 드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반 이상 3분의 2가 손을 다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순간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반석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광야를 생각하면 뭘 떠올립니까? 사막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막이, 모래사장, 모래가 잔뜩 있는 땅.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광야는 어떠냐면 밑에는 사암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모래가 살짝 덮여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막 내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이 땅 밑에서 이 빗물을 끌어당깁니다. 이 암석지대가 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암석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차면요, 이 수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다 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에 세운 집이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단단한 바위 위에 있는 줄 알고 세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딱딱하게 굳은 모래였던 거예요. 그러면 싹 쓸려가면 아무것도 터 위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반석 위에, 높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아무리 비가 와도 반석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견고하게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반석인지 모래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두 무릎을 꿇고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두 발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산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슴이 힘있게 그 돌산을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두 발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친히 돌봐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새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랑과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심으로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함으로 헌신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